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 교회력의 절기 우리 6가지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대림절이다. 대림절이 끝나면 어떤 절기가 온다 그랬죠? 성탄절이다. 그 다음에는요, 주현절. 대답하신 걸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준이에요. 서울대학교 수준.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제 안 보고도 다 아시네.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이 교회의 6개의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6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1년 12달 365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면은 이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대림절 기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에는 뭘 해야 되느냐,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순절에는 부활절, 오순절, 이 절기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 믿음 생활을 아주 성경대로 은혜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어볼게요. 자, 또 자꾸 이제 익히셔야 돼요. 대림절 따라하세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자, 이제 한번 해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다른 거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대림절, 성탄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애들한테도 이걸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선이다. 그래서 선. 원도 아니고 이런 진화도 아니고 선이다, 직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창세기는 시작이 되는 책이죠.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 교회력을 이해하신 것처럼 성경도 이 66권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필타도 하시고 하지만은 이 성경을 66권을 이래 가지고 있으면, 묵상을 하면은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창세기의 시작이 창조 시대다. 창조 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시대.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서 광야 시대로 가게 되죠. 광야 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 시대.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시대라 그래요. 가나안 시대.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 시대. 그래서 가나안 시대 가서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타락하고 왕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쓰니까
용납을 해주셨는데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왕정시대라 그럽니다. 왕정시대, 왕을 세웠다 해서 따라해 보실까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러면 왕을 세웠으면은 하나님 잘 믿고 왕 잘 따르고 이래 살았으면 되는데 또 막 싸우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깨져 버리죠. 그래서 깨어진 시대를 분단 시대라 그럽니다. 분단 시대. 따라해 보실까요? 분단 시대. 분단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짜갈라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두 나라가 짜갈라지니까 거기서도 또 갈라져서도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지요. 다 끌려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쫄딱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포로 시대라 그럽니다.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한번 따라해 보시고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라가 회생 가능하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걸 우리가 귀한 시대라 그래요. 귀한 시대, 귀한 시대 따라해 보세요. 귀한 시대, 귀환 시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래서 귀환해가지고 이래 했으면은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다가 돌아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손을 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 맺은 거를 손을 떼버려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게 돼요. 딱 입을 다무시는데 이 귀한 시대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요 시기까지 요때까지 침묵 시대라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해요. 중간 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간 시대. 중간 시대. 이게 무려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 중간 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 불러도 대답 안 하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야단 맞는 것도 애정이 있고 사랑하니까 부모가 야단을 치는 거지 애정 떠나고 사랑 떠나면은 그것도 안 해요. 아주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냥 딱 손을 떼버리시고 입을 다무셨는데 그때로부터 400년 동안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은 말라기부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요 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그래서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책에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시기 400년 동안에 성경은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중간 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를 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방금 살펴본 거는 구약이었고요.
이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사도 시대다. 그럼 사도 시대 따라해 보세요. 사도 시대. 사도 시대. 어떤 시대? 사도 시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가고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끝이 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모든 지구가 인류가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5분 동안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역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좀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만 읽으면 몰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둘이를 앉혀놔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들이 성경을 이래 펼쳐서 읽으면은 이게 자꾸 생각이 난대. 아빠가 어릴 때 창조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왕정 시대, 분단 시대 이래가지고 그 시대별로 가르쳐줬던 그게 생각이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한눈에 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일 교리대학 특강, 대림절 특강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요 5분 설교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은 요 시대에 왔구나. 지금은 가나안 시대네. 지금은 분단 시대구나. 포로 시대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자, 이제 한번 복습 한번 다시 할게요. 따라합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광야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왕정 시대, 왕정 시대, 분단 시대, 분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귀한 시대, 중간 시대, 중간 시대, 사도 시대. 사도 시대. 삭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삭 지우고. 자, 창조 시대 시작. 창조 시대, 광야 시대. 주무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이 중간 시대 400년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개월 전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때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세례 요한입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냐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해서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거친 환경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세례 요한이었던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어찌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만 하는가?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방법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무시지 말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오늘 억수로 추운 날씨에 오셨잖아.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돈 준다고 오겠어요? 내가 돈 100만 원씩 줄게 수요일 저녁에 특강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오겠어요? 아니, 내가 돈 줄 게 없구나.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준다 해도 여러분 오겠냐 말이에요. 오겠냐? 예? 여러분들은 그보다가 더 큰 가치를 알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오늘 여기에 왔다 가실 때는 사람 보고 가지 말고 사람 말 듣고 가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봐요. 참 성도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꾹뻑하면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6개월 전에 준비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한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11절만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인류가 있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누가?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남의 왜 저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갔냐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을 비난하고 막 바른 소리 했다가 목 잘려 죽었다고요.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겉만 보고 에이 그러네 그러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덜 차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도 환경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미치광이 아이가 저 광야에서 석청을 집어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씻지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막 산발해가지고 미친 사람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없다.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에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이 절기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것인가? 자, 첫 번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대림절은 읽어보세요. 시작. 대림절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바로 알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안다는 거 이것만큼 더 귀하고 큰 복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 가지고 네가 도대체 누구냐 물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을 보니까 범상치 않네. 혹시 저 사람이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가 아닐까?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소리냐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엘리야, 죽은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자, 거기 23절에 요한이 분명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르되,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 소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장 겸손한 소개입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휙 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림자. 나는 그림자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한테 소개할 때 나는 긴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고 나는 이 학교 나왔거든. 나는 가진 것도 많아. 우리 자식들 대단해. 내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집은 몇 평인지 알아? 내가 우리 집에 윗대 선교자의 자식이야.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세례 요한은 거두절미하고 나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바로 알 때에 나타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낮아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안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을 너무 몰라도 한참 몰랐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완전 다 자기 자신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사실은 배운 걸로 학벌로 집안 혈통으로 뭘로 따져봐도 사도 바울만큼 큰 자는 당대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큰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다 하여 나는 감히 따라해보세요. 감히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사도라 얘기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떻게 교만해? 어떻게 그가 잘난 척해? 어떻게 그가 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명확히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납작 엎드리느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낮은 자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알려고 너무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더 낮은 자로, 낮아지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서 있으면은 이렇게 작은 제비꽃은 못 보잖아요. 앉아서 이래 봐야, 무릎을 꿇어야, 가까이 이렇게 고개를 낮추어야, 그래야 소리가 들려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소리, 내 귀를 땅바닥에다가 납작 엎드려서 가까이 갔다가 들이대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귀가 높아져 있어. 눈이 높아져 있어. 모든 것이 화려함으로 그냥 치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소리도요,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여봐야 돼요. 식구들끼리도 무관심하게 지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가족이 계시면은 그 가족의 얼굴을 잔잔히 쳐다보세요. 눈빛을 잔잔히 쳐다보세요. 그분에게 어떠한 지금 고민이 있는지 아마 보일 겁니다. 그분들의 소리를 한번 귀를 갖다 대놓고 경청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낮추면은 그 사람의 소리가, 상대방의 소리가 들려. 애들의 소리가 들리고, 애들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남편의 얘기, 아내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고민을 모르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이렇게 아픈 교인들 전화로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래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설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대림절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대림절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알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 왜 하필 세례 요한이었나? 더도 덜도 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네가 왜 세례 요한이냐라는 거지.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와서 내가 왜 6개월 전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만 세례 요한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지. 그래서 그 회개를 시키는 상징적인 기독교 예식이 세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고쳐 살게요, 바르게 살게요.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이제 남의 물건 빼앗지 않을게요, 나쁜 짓 안 할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도적질하지 않을게요, 탐내지 않을게요 하면서 회개할 때 세례 요한이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세례는 물에다 붕덩 잠갔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야. 머리 꼭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물속에 붕덩, 안 보이게 붕덩, 물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과거는 죽었어.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이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시오. 그래서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 이 물세례.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도 순복음 교회나 침례교회 가면은 요 교회 요 본당 뒤에 이렇게 침례탕을,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목회자가 가서 물에 빠뜨렸다가 일으켜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빨리 찾지 못하면요, 맨날 그냥 헛바퀴만 돌리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요. 들어가기는 어쩌다가 들어가,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딴판이에요. 왜? 우리는 헛바퀴 돌리다 왔거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가보니까 완전 딴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례 요한처럼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마라. 엉뚱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몫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편견 없이. 너무 우리가 편견이 심해요. 호불호가 너무 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 그냥 나쁜 짓 해도 그 사람은 다 덮어. 그러면 안 돼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자, 22절 읽어봐요. 아무에게나,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간섭하지 말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딴 사람 일에 간섭을 많이 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노? 저 머리가 저게 뭐고, 저 입고 온 옷은 왜 저러노? 신발은 저게 또 뭐고, 저 사람 걸음걸이가 왜 저러노? 배는 왜 저렇게 튀어나왔노? 얼굴이 저게 뭐고? 별 소용없는 이야기에 시시콜콜한 곳에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고 간섭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자기 일에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몫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먼저 하라는, 자기 일을, 내 일을 내가 먼저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유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지. 그렇지 않고는 남의 사정에, 남의 집에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의 교회도 남의 목사님한테도 관심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 축복만 받으면 되지,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되지.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내가 넥타이 선물 어제 해줬는데 왜 안 메고 나왔노? 넥타이에 꽂혀가지고 예배 1시간 동안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 엉뚱한 데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 뭔가. 세례 요한은 나는 오버하지 않아.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일 여기까지야. 그리고 남의 일에 자꾸 챙겨나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에게 맡겨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준대.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막 가구 하나도 비뚤어지면 반듯반듯하게 하고, 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막 세탁도 막 해주고, 막 뭐든지 다 잘해준대.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 아내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대. 왜 그런지 알아요? 남편이 아내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 잔소리를. 지겨워 죽겠대. 잔소리. 차라리 도와주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래 정신병 걸려가지고 우울증 치료받고 있대. 왜 그래요? 뭘 말을 할 게 그래 많아.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면은 말 없이 그냥 도와줄 것이지. 차라리 말하려면은, 잔소리 하려면은 도와주지를 말든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당 제대로 못하면은요, 교회 와서 입도 뻥끗하지 마. 꼭 보면은 무슨 회의할 때 손 들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해. 예배도 출석 제대로 안 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 기도도 제대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손 들고 발언해. 의장 분위기 다 망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있으면요, 분위기 다 잡칩니다. 교회는 은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요. 내 할 일 하는 거야. 내 할 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나에게 맡기신 직분, 이것 내가 말없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 여름 가운, 겨울 가운. 이번에도 이름 안 밝혀. 주보에 내지 마세요. 그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하는 자기가. 이번 주에도 헌금 가운, 그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이름 내지 마세요. 왜? 내가 여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걸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줘요. 그 감동받고 하는 거죠.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돈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대림절 절기에 내 할 몫이 뭐냐? 마지막으로 자 읽어요. 대림절은 시작. 대림절은 세례 요한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아 너 나에게 세례 베풀. 예수님 뭐 잘못도 없고 죄 지은 것도 회개.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요한아. 이렇게 해서 내가 본보기가 돼야 되거든. 내가 죄가 있어 받는 게 아니고 너는 세례 베푸는 자니까 베풀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쫙
나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세례 요한에게 딱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이 양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한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 그 한 마리 아사셀. 옛날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 아사셀, 이게 어린 양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자꾸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같이 데리고 일하던 부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37절, 40절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두 제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두 제자가 이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십니다. 아사셀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분임을 알았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보내는, 그래, 저분을 따라가라. 교회도 보면은요,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에 서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게, 애들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이래 보면은 선생님들이 날 따라라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선생님을 자꾸 꽂아주고 뭐 살펴주고 전화해주고 신방해주고 차 태우고 오고 가고 그러면 선생님을 따르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 따르면 안 돼. 예수님 따라야 돼. 얘들아, 저도 여러분, 나 목사 따르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세요. 이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